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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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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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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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은 너무나 어리석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지식만을 앞세우며 자랑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날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은 이 청명한 가을날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나이다. 진리의 빛이 가려지고 사람들의 전통과 권위가 말씀 위에 군림할 때 루터와 수많은 믿음의 개혁자들을 세우셔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복음의 깃발을 들게 하시어 오늘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역사가 말씀을 떠나 세상과 야합할 때 부패와 타락의 길로 향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하시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겸손과 경건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어 담대히 복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삼회교회가 말씀과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가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정대경 담임 목사님, 박덕현 부목사님, 김은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에게는 물질의 공급하심을,
외롭고 낙심한 교우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개혁된 참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299쪽 요엘 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299쪽 요엘 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며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리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 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29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29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의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삶의 의미들과 또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앨론드 회의라는 게 진행이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자유 종족들이 다 모여서 거대한 악, 사우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우론이라는 상당히 악한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이 반지, 절대 반지라는 걸 획득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 영화 안에서 펼쳐지는 세상이 이 사우론의 통치 안에, 악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반지는 이제 선한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 반지를 파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상당히 경론을 벌이는 장면이 이 앨론드 회의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종족들이 모이는가 하면 이제 영화는 픽션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종족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요정, 그 엘프족들도 나오고 가장 강인한 인간 전사들도 나오고 그보다 용맹한 그 드워프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를 놓고서 경론을 벌이는데 강인한 인간 전사는 야, 그 반지 우리가 좀 쓰자. 반지를 써서 사우론에 대항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내면에는 내가 저 반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용맹한 드워프는 그 정도의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은 없어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반지 깨뜨려 부셔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지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이제 비난하고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찰나에 있어서 실상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존재들이 서로 경론을 벌일 때에는 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반지를 우리가 획득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에 그 반지가 만들어졌던 그 장소에 가서 용암에다가 이 반지를 던져 넣으면 파괴될 거다라는 데에는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할 거냐? 왜냐하면 이걸 하는 사람들은 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휘둘려서 자기가 이 반지에 의해서 삼켜질 수도 있고 이 반지를 파괴하는 그 여정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누구 하나 잘 나서지 않는 거죠. 그때 한 존재가 나섭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 이러한 것들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존재인 호빗 프로도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프로도는 전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현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강한 자들과의 교만과 다툼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걸 자신이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반지를 모르도르, 파괴할 수 있는 그 용암으로 가지고 가서 던져 넣겠습니다. 모인 종족들 중에서 잘 보면 가장 연약하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은, 그렇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없는 순수한 존재인 호비 프로도만이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영화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디모데후서 4장의 본문과 맞닿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 디모데후서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대목이 이 디모데후서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전체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것인데, 이 전체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었던 4장 6절로부터의 8절이 그 유언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4장 6절을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어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어드리는 제물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렸던 제사, 제물의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5장 1절로부터 10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부어드리는 제물에 대한 명칭, 그 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함께 민수기 15장 3절로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절로부터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구약에 있죠, 그렇죠?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아멘. 잘 보시면 희생제사의 순서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소, 양 혹은 송아지를 번제로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곡식 제물을 일부를 불살라서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제단 옆에 이렇게 붓게 되는 식으로 이 제사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먼저 태워서 드리고, 곡식을 일부를 태워서 올려드린 다음에 이 제사의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제단 옆에 붓는 형식이 지금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사의 모든 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부어드리는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가 되어 왔다라는 이 고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제사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대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뭐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에 주일에 1시간 혹은 1시간 반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예배는 이 한정된 장소와 시간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산 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웃기만 하고 계시면 서로가 잘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산 제물로 잘 드리고 있다. 잘 드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처럼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동의하십니까?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저와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아멘. 지금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바울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순간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따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의 산 제사, 마지막 제사인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는 그 편지를 향해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어드리는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된 바울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의 저작을 보면 바울이 이 구절을 남기는데 자신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뭔가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자신의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주 내가 사도의 손을 붙잡고 이 구절을 살폈을 때 나는 왜 바울이 그렇게 오만하게 말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제자인 낙심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이 구절을 쓸 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이었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나,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강력하고 깊은 것이었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것에 대해서 추호도 마음을 쓰고 있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구절을 왜 남겼나? 아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자신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디모데,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디모데에게 그 삶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 상당히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순간순간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고, 타협하는 것이 그래,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그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라고 스스로를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자신처럼 죽음을 매 순간 자신 앞에 직면시키고 타협하지 말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끊임없이 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몸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길을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다라는 것은 뭘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고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밑에 아마 클릭을 해야 될 거예요. 모든 행사에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잘 안 되는군요. 괜찮습니다. 영상 없이 그냥 하죠. 동조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빨간불일 때 보통 안 건너죠, 그렇죠? 서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빨간불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그냥 무단횡단하면은 잘 따라하지 않아요. 그 횡단보도에서. 근데 두세 사람이 슬슬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선한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안에는 이제 실험 참가자들 한 2사람을 섭외를 해놓고 10사람 중에서 2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주변을 더듬거리면서 뭔가를 찾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멀뚱멀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섭외했던 한 사람이 이제 돕기 시작을 해요. 같이 찾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움직일 때는 잘 사람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섭외한 사람이 슬슬 돕는 데 가담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찾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동조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 심리 안에서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쪽에 편승해서 그렇게 행동하기 쉽다라는 걸 심리학적으로 보여주는 효과, 실험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과 같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지키고 자신의 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행태로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과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 그때에도 비로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간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따라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섬기고 옳은 것에 귀 기울이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쫓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만을 듣고 우리의 욕심만을 채워주는 말만을 쫓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듣고 즐거워하는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궤적에 맞는 말씀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데에는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삶에서 일어난 싸움,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것들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일련의 신앙의 틀만은 아닐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와 갱신,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라는 것은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이고 부단한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경주일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한 산제사의 예배, 이러한 것들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 또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던져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기 스스로를 부단히 연단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 이것 자체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경주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만 그리스도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까지 감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제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켜야 되는 믿음,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경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완수하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여정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가? 신약학자 윌리엄 바운스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표지다. 자기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신앙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획교회 섬기면서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뭔가를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고난 받을 게 없거나,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가?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 한국교회 행태들을 보면 그런 정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교훈련 받을 때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이 그 부분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철치 고월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구분된다. 철치 고월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의무가 다한 것처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철치 고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구분된다.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잘 보면 철치 고어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면은 분명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차원이 아닌 겁니다. 바울의 믿음,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수용하는 믿음, 그 믿음이 말세에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의 삶에도 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요, 그렇죠? 삶에서 주어지는 축복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겠다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이 더 생각이 났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 공의회 앞에서, 유대교 공의회 앞에서 능욕을 받습니다. 모욕도 당하고 뺨도 맞고 침도 당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고난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요청하시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쫓고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웰빙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안에서 섞여 살다 보면 고난은 필수적인 거죠.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정된 자원을 놓고서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고의 진리였던 것 같아요. 교회 역사 전체를 훑어보면. 그래서 한 번은 선교단체, 정말 잘 되는 선교단체 대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딱 봤을 때는 정말 규모가 있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못해도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규모의 선교단체, 한 번 집회를 하면 5,000명, 6,000명 모이는 그 선교단체였는데 얼마나 섬기는 것 같습니까? 10분의 1? 한 1,000명 단위니까 100명?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10명 내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헌신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있는데 10명 정도가 그렇게 자신을 막 내어줘요. 그럼 소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그 10명은 섬김을 멈춥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이 또 막 내어줘요. 그러다가 소진되면 멈추고 또 다른 10명이 섬기고 리사이프로컬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를 섬긴다면 그 누구도 완전한 소진 없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섬기다가 때로는 섬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다가 나 자신을 내어주어서 섬기기 시작하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도 해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지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저희를 세상의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구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는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의 지경을 위한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일상의 자리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저희의 일상에서 가장 귀한
귀한 시간을 쪼개어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의 구별되어 드린 시간을 흠양하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그저 세상적인 안위와 성공을 또 하나의 보상으로 바라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최고의 상급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온몸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지요.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눠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 이후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선교회 그 회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장소를 섭외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무기한 수년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강은 저희가 1시부터 2층 교육실에서 가지게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선교주일을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데 이번 주 2주차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소소한 관심을 나누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소에 다들 바쁘신 삶을 살다 보면 서로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관계를 맺고 교제하던 분 밖에서도 혹시 오랫동안 연락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간편하게 이렇게 안부 인사 정도 건네는 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새가족 교육이 계속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도란방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처 그 신청을 못 하신 분이 계시면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박순정 오선양 교우님께서 또 특식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박덕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는 저희 삼회교회 교우님들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